주부를 가져오셔서 보세요. 그래야 성경을 필 수가 있습니다. 다 마이크가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썩어서 이게 작동 중에는 움직이질 않는데 성경으로 움직여져 가지고요. 이 마이크 하나가 고장나서 그래요. 이게 마이크가 없어서 그냥 껴놓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요건 괜찮은데 요건 고장나서 그래요. 이것도 사든지 청계천 가야 되는데 제가 가지를 못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게 양해를 바랄게요. 예, 그래서 요걸 빼놓으면 되는데, 예, 그냥 이것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거든요. 자, 바로 앉으시고 우리 예배합니다. 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언제라고요? 10월 마지막 주일. 예. 이날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이 마틴 루터와 신앙 선배들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 모습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5년 되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예, 내용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 회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고, 헌금이 땡그렁 소리가 나는 순간에 그들의 조상들이, 연옥에 있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들어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정문에다가 마틴 루터 교수가 대잡으로 딱 붙여놓으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붙여놓고서 우리 토론하자 했습니다.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왜 캐톨릭은 이렇게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돼가지고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인데 헌금통에 땡그렁 헌금을 넣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죽은 조상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느냐, 예수님이 언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이런 여러 가지 조항이었습니다. 이것을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화적으로 우리 토론하자,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토론에 응하지 않고 무조건 마틴 루터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싸워서 시작된 것이 이제 종교 개혁입니다.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성당의 정문에 붙여놓았던 것을 지나가던 신문 기자가 보았는데, 이게 마틴 루터가 이게 이제 일반 사람은 이제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문자였는데, 이것을 신문 기자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야 이거 보통 내용이 아니네, 이건 보통 내용이 아니네. 신문 기자가 딱 알아보고 이것을 기사화해버린 것입니다. 기사화해버리면서 마틴 루터의 그 95개 조항은 그 독일과 전 세계로 이것이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활자술이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량 공급이 어려웠어요. 그런데 활자 기술이 발달하면서 마틴 루터의 95개 조항은 손쉽게 활자화돼서 신문에 대거적으로 이렇게 보급되면서 모든 국민까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17년도, 지금으로부터 오늘이 2022년이니까 505년이 되었습니다.
505년 전에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시대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에게도 필요한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이 기존의 카톨릭 이 신자들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우리 이 종교 개혁가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어요. 프로테스탄테이즘인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항거하는 자라는 거예요. 항거하는 자. 자,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예, 앞에를 보세요. 이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항거하는 자다 이것입니다. 1517년도에 종교개혁은 이렇게 일어났는데 1529년도에 12년 후에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이 프로테스탄트 이 반항이라 이렇게 그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종교에 반항한다. 그렇게 해서 프로테스탄트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 기존의 황자와 이 카톨릭의 기존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 마틴 루터와 동조한 사람들을 억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불의에 항거한 데서 이 기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프로테스탄트라 이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생겨났는데 이것을 프로테스탄트다, 이 불의에 맞서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적인 불의에 앞서서 잘못된 것 앞에서 우리는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적인 신앙 앞에서 이것은 무엇이 잘못이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정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개혁입니다. 이 시대 불의가 만연하고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이 본질을 다시 한번 세우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신앙의 그 정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했던 그 부분에서 다시 돌이키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너질 때에 선악과의 범죄는 얼마든지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무너질 때 그래요. 말씀 안에서 확실하게 바로 서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 복음이 퇴색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퇴색되면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미혹하는 그 사탄에게 아담과 하와도 넘어갔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피조물, 그 사람 중에서 제1호가 아담이었거든요. 근데 제1호가 말씀이 부족하니까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호예요 지금? 말할 수 없죠. 우리는요, 이 작은 것 하나에도 언제든지 사탄에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확실하게 바로 서서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이게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 넘어가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가니까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다스리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죽어감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나도 슬프신 거예요. 마귀에게 도둑질 당한 우리 사람의 인생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사람의 딸들이 죄를 지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그러면서 물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을 할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래요. 120년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저도 아닌 건 같아요. 그러나 통상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지은 시간을 120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 죄가 가득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노아의 방주 배를 물가에서 짓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산 꼭대기여서 배를 지었습니다. 그 배를 120년간 지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무슨 배를 산 꼭대기에서 짓느냐, 물가에서 져야지, 무슨 이 꼭대기까지 홍수가 차오르겠느냐,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주실지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때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깨닫질 못했어요. 그래서 120년이 지나서 홍수가 내릴 때 이 땅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고요. 물이 빠진 시간까지 다 합치면 이 엄청난 1년 가까이 되도록 이 다 홍수로 다 멸절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이 후손으로 인해서 노아가 왔지만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서는 가인도 있고 죄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뭐 라멕이라든지 살인자들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 싹 죽었어요. 그리고 의인 노아의 8가족을 통해서 다시 제2의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다가 창세기 11장 오니까 사람들이 노아의 홍수 때 어떻게 돼요? 다 물에 떠내려가서 침몰해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이 바벨론 그 신할 땅에서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벽돌이 부서지지 않도록 흙으로 이 벽돌을 찍어서 구워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이름을 써서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도록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서로가 언어가 통하다 보니까 이 언어로 악한 짓을 하는구나.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 언어 소통을 통해서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시고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이래서 언어가 혼잡해졌어요. 이렇게 언어가 혼잡해지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불리가 당하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를 모르니까 미국 갈래도 힘드네. 신세영 같은 사람만 살판 났어. 영어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바벨탑의 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가 믿음으로 섰다 생각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과 노아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과 그 사람들만 역사합니까?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도 마귀가 역사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인류의 죄악을 이제 사해야 되는 것인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셨겠어요. 이때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또 너는 하나님이시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사자가 너를 받들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이 예수님이 무엇을 부추겼습니까?
예수님의 자만심을 부추긴 거예요. 예수님의 자만심을 부추겨서 자만심이라는 선악과로 예수님을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선악과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이 사탄은 또 예수님의 자만심을 부추겨서 선악과를 먹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것을 먹으면 내 공생애가 물거품 된다는 걸 알아요. 나의 죄사함, 이 온 세상의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려는 이 사역이 헛되게 된다는 걸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복음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복음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사탄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고, 복음이 없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이런 의지, 이 지정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고, 교만해지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1517년도 종교개혁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아, 마틴 루터, 그 죽이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군들이 쫓아다니고 숨고 막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던 마틴 루터의 열정, 마틴 루터를 도왔던 쯔빙글리라든지 칼뱅이라든지 이 신앙 선진들의 열정을 보면서 그럽니다. 대단한 신앙이다. 실천적인 사람이다. 아름다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신앙 여정은 전쟁이라는 잔혹함과 희생이라는 피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것을 이 본질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이라는 잔혹함과 희생을 감수해야 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복음으로 개혁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는 자신과의 잔혹한 싸움을 이겨내는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 없이는 내가 복음으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찾으러 다닐 때 집을 나와서 친구 집에 전전하면서 숨어 다녔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자기 자신과 싸웠던 거예요.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 잔혹한 싸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개혁을 이룰 것입니까?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잔혹하리만큼 나의 자아를 내리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단련하고 나를 무장하는 자만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믿음의 자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골라인은 어디예요? 우리의 마지막 이 골라인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경주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잔혹한 싸움이 없이는 우리 신앙 개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고치는 거예요. 혁명인 거예요. 이 캐톨릭이라는 그곳에서 완전히 혁명이 돼서 기독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의 눈물과 아픔과 노력과 자기 성찰과 이런 것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렵다고 그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저항에 우리가 이 변화,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변화에 우리가 저항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미래는 내게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삶, 이것은 보장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태보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3장을 읽었습니다. 12절로 14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인식하라는 얘기요. 종말이 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이 종말의 때가 임박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다. 구원에 임박한 이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밤이 깊어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어둠에 속한 행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곧 선한 행실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랬고 그 시대에도요 온갖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선한 행실의 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를 버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게 뭐예요? 낮에는요 부끄러움이 없거든요. 깨끗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개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툼과 시기를 버리라. 지금 교회에서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여러분 담임 목사 모르게 이 성도들 간에 정치하고 편가르고 이러는 것이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뒤에서 헐뜯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툼과 시기를 버려라. 다툼과 시기는 앞에서 드러나는 다툼과 시기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다툼과 시기가 담임 목사 모르게 여러분들 속에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난다. 그것은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와해지는 거예요. 아닌 척하면서 뒤에서 그러면은 교회는 쪼개지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요. 자,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를 말해요. 이 시기가 뭡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기 자다가 깰 때 종말의 때거든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이 오실 날과 세상의 끝에 임할 그 종말의 시기를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으로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한 여러 가지 이 종말의 이 정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인가는 모르지만 때가 임박했다는 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다가 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뭣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다가 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랬어요. 12절 말씀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과 밤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둠과 밤은 죄의 속성입니다. 그 어둠과 밤의 결말은 파멸이에요. 할렐루야. 어둠과 밤의 결말은 파멸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그 결말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자다가 깨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심판날이 임박했다 하는 그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윤리적 상태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날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의 윤리적 상태는 악하다. 심판날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는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하시는 말씀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잠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일상복을 입는 것처럼 이제 자다 깰 때가 되었고 밤이 지나 낮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활동하기 좋은 이 옷을 입자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오직 어둠 속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낮에 드러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어둠이고 밤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요. 그 어둠의 일이 어떤 것일지 본인이 알아요. 그 어둠의 일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명분이든지 단호히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개혁 정신이고 우리의 신앙 개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알므로써 이 족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할 때 족한 것입니다. 실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뭐라고 지금 인식되고 있습니까? 개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의 권위는 이제 상실되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독교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들의 그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 이 시간이 가므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성경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그랬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다. 또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앞을 보시고 요한 1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빛의 갑옷을 입자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옷 입으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신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 개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말이 자꾸 말씀되고 있는데요. 이 12절에서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이 빛의 갑옷이 뭐냐? 도덕적, 종교적으로 성결한 생활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영생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도덕적, 종교적으로 성결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 이것이 빛의 갑옷인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성결한 삶을 왜 갑옷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왜 하필 갑옷이라는 군사적 용어를 사용한 것일까요? 이 갑옷이라는 것은 군인의 군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암시해요. 전쟁에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갑옷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둠의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슬퍼런 영적 전쟁터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빛으로 상징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둠의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 개혁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예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2장 2절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야 돼요. 죽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이런 삶, 이런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소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원문대로 이것을 번역하면 낮 동안처럼 단정하게 혹은 예절 있게 살아가세요, 이것입니다. 낮에는요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므로 낮에는 어때요? 죄를 지지 않아요. 밤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를 집니다. 그래서 어둠과 밤은 죄의 속성인 거예요.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단체 사회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처럼, 낮에 있는 사람들처럼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이 있을 때 세상을 매혹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랬어요. 편지, 여러분 편지는 어때요? 아름다운 말을 쓰는 거예요. 편지는요, 그 편지 하나를 읽으면 눈물이 빠져요. 얼마나 마음이 움직이는지 몰라요. 저는 옛날에 우리 누님들이 편지를 쓰고 받고 그러면서 시골에서 살면서 편지를 쓰면요 꼭 마지막에 그럽니다. 눈물로 마치나이다. 꼭 이런 식으로 썼어요. 눈물로 이만 줄입니다. 그러면 나도 눈물로 줄입니다. 편지는 꼭 읽다 보면 눈물이 나. 얼마나 그 누나들의 삶이 느껴지고, 우리가 이 눈물로 내가 꾹꾹 눌러 연필 심 묻혀서 적으면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누나도 우는 거예요. 우리 누나들이 그랬어요. 눈물로 편지를 쓰고 눈물로 편지를 받고, 이 편지는 언제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연애 편지도 많이 주고받았잖아요. 이 편지가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습니까? 누구하고 안부를 전할 때 우정의 편지도 아름다워요. 아무개군 잘 있는가 그러면서 쓸 때 이 편지는 언제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 성도가 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향기가 얼마나 좋아. 향기가 우리 성도님 꽃향기 맡으러 다니지요? 향기는 너무 좋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는 향기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서 보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인 거예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래요. 할렐루야. 죽음의 냄새, 파멸의 냄새,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냄새. 할렐루야.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냄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멋있죠? 이것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신앙개혁이고 1517년도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그 모습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을 추구하십시오.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신앙개혁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